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되고 당신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물론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건축자. 물론 이제 내가 사는 육체의 장막, 집도 폼나게 지어 살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집은 고래등처럼 지었는데 인생은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 죽었다 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비록 작은 집에 살았는데 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인생 살았다. 그래서 참 아까운 인생, 훌륭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은 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왜 요셉이 그야말로 그 성경 보면 막 울기도 했거든요. 몰래. 왜 울음이 나오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유족한 집안에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그 여러 아들들은 그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삼촌한테 속아서 낳은 아들인데 자기는 그야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왕의 아들이었으면 적장자, 왕이 될 그렇게 귀하게 색동옷을 입고 자랐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미움을 받고 그 많은 형제의 배신을 받은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배신을 받고 배신만 받은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갖은 고생을 했잖아요. 또 억울한 일 또 당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비롯해서 실망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젊은 시절에 근심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심이 있었겠다.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았어? 한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과 한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그 계단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 픽처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이지만 나에게는 근심의 순간이 있고 나에게는 한탄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요셉은 요약해서 형들도 같은 인생인데 지금 근심되고 한탄되지 않았느냐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을 팔고 그 형들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참 요셉이 참 이 근심과 한탄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큰 지혜를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시야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워요, 형이. 그 미움 힘들죠. 그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왜?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미움의 기도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이걸 경험한 거죠. 경험했지만 그 중간에는 근심의 순간, 한탄의 순간이 있었으니까
위로할 때도 자기 인생의 참 근심, 도대체 나는 언제 고향에 가보나?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참 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로자가 되지 않았나. 근심의 주인공이고 한탄의 주인공이니까 타인의 근심을 어여삐 여기는 거죠. 타인의 한탄, 위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에 보면은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간단한 단어 같은데 시작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말, 사도로 번역된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보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시험의 때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시험, 시련의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표현하면 이건 핍박 시대.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최근에 이제 그 상가에서 월세를 많이 내는 교회들 중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방송팀만 5명, 7명, 10명 이내로 드려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참 핍박의 때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의 때가 그 정도 가지고는 핍박의 때가 아니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공산당이 정권을 쥐고 모든 선교사는 100% 해외 추방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당 문 닫아라. 그 다음에 중국인 목사는 다 감옥 보내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아는 제 친구도 물론 이제 그 후에 20년 전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추방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 48년도에서 60년 그 사이는 대단한 핍박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오직 공산당만 섬기라는 거죠. 핍박기죠, 핍박기. 그런데 최근 이제 선교사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하교회가 됐다는 거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예를 들면 성경 우리 일지세 때도 찬송가 몇 장 다 찢어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허용하는 건 몇 장이다. 우리 일지세 때 그런 핍박기가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예배 드리지 마라. 10명 이내만 드려라. 이런 거는 핍박이라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걸 핍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련이에요. 시련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의 때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 감옥에 가라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놓고 보면 물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 가까이 사셨으니까 다양한 그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를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제 60년도 못 살았으니까 시험의 가지수가 적지요. 6.25 일제시대에 비하면. 그렇지만 다 나름대로 시험은 있어요. 다 나름 근심의 때가 있고 한탄의 때가 있고 탄식의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죠. 인생이 무너져요. 혹은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인데 왜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 나 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육체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돼야 내가 믿지.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좀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뭐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요셉에게, 다윗 마찬가지죠. 다니엘 마찬가지죠. 에스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시험이 있었어요. 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시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험은 뭐예요? 첫 번째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라. 얼마 배고프냐? 40일을 굶었는데, 아니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막 그런데 40일을 굶었으니까 가장 간절한 거예요. 가장 간절하고 필요한 거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간절한 게 있어요. 어떤 때 중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하면 그게 간절한 거예요. 혹은 뭐 이제 부도가 나고 뭐 실직을 하고 이렇게 적자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간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 배고플 때 먹어라. 배고플 때는 배불러야 된다. 그 앞에는 뭐 다른 거 다 이 손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니 40일 굶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먹어야지. 배고픔을 일단 이겨내야 뭐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이 먹어야 산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 내 입이 중요하지. 지금은 내 입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먹어야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뭐.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은 박수 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으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다. 박수 받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사람의 욕구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폼나게, 기왕이면 박수 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박수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사람 박수 치는 일 하고 싶다. 이것도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빠지기 쉬운 일이에요. 사람 칭찬받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상당수의 갈등의 이유는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는데 왜 박수 안 쳐주냐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길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예수님 마지막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하면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유혹자예요. 유혹자. 유혹이 유혹.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달콤한 예수님 편안한 길로 가셔야지요. 왜 불편한 고통의 길을 가십니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된다는 얘기죠. 유혹이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유혹이 되죠. 너의 인생 영화롭게 하겠다. 혼나게 하겠다. 화려하게 하겠다. 해주는데 그때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해준다면, 폼나게 해준다면, 박수 받는 인생 되게 해준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그때 해야 될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의 멘트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전혀 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100%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예수님 유혹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참 배고픔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침, 또 세상의 영화,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신 거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능력자가 됐죠.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밖에도 있고 믿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시험을 승리하는 그건 이제 시험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시험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욕탕에 요즘에야 뭐 다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어 목욕탕 잘 안 가는데 또 코로나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목욕탕을 갔거든요. 가끔 아버지하고. 근데 간혹가다 옛날에는 좀 목욕탕에 불이 잘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일러실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좀 빠른 사람은 수건 한 장 들고 뛰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팬티 하나 걸치고 뛰고, 그것도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 캄캄하니까 그냥 수건이고 팬티고 없이 그냥 뛰고 나오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래도 살았잖아. 괜히 거기서 뭐 옷 입으려다가 불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그 관연한 처자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나왔다, 살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에그머니 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이제 이건 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과 짝한 신앙생활,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더 기울은 신앙생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정성 들인 신앙이 아니고 아주 정성을 적게 들인 신앙.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터예요. 인생의 터가 반석,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다른 곳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이 이제 높은 곳일수록 기초에다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뭔 기초에다 들이냐, 폼나게 보이는 데다 더 투자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지진이 온다던가 홍수가 난다던가 그리고 그 건물은 넘어지게 되고 그 높은 건물일수록 부서지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기초.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인생의 기초가 중요해요. 인생의 액세서리도 있죠. 물론 액세서리. 그런데 액세서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초죠. 뭐 액세서리는 많이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다. 안 되죠.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영어에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command. 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뭐 나이별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과 결부된 것이냐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결부된 내 인생의 계획이냐, 스케줄이냐,
다음 주에 내가 뭘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냐? 결부된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예수님과 관계없어. 이 스케줄은 오늘 오후의 스케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인생을 세우는데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지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 이제 세상의 집은 돌로 막 견고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영적인 집, 믿음의 집은 이건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푸라기로 지어. 지푸라기로.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옛날엔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지프로 집을 지어요. 물론 이제 기둥은 나무로 짓죠. 그런데 이제 그 지프로 된 것은 해마다 바꿔줘야 돼. 썩으니까. 그런데 공력을 시험할 때는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사라져버릴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거룩해라. 거룩한다는 첫째,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내 거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이죠, 칭찬. 이 칭찬이 쉽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는 다양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여러 번 떨어지고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시험을 봤는데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 시험을 봤는데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때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옛날에는 다 병장으로 제대시켰는데 요즘엔 시험 봐서 떨어지면 병장 제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병 제대. 근데 옛날에 상병 제대 했다 그러면 다 방위라고 놀렸단 말이죠. 아니야, 나 방위 아니야. 그냥 병장 시험에서 떨어졌을 뿐이야. 안 떨어지려면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빛나는 거예요. 인생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자칫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간단한 핍박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도 있고 세상 영화를
포기하고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요즘 우리들한테 딱 맞는 말이죠.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저금 통장에 보험에, 그러니 다 그러는 거죠. 나는 뭐 보험이 얼마고 뭐 적금이 얼마고 뭐 부동산이 얼마고 나는 굉장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참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자인데 왜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분명히 친구들이 부자라고 말했는데 너는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의 반열에 쓴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우리의 믿음이 좀 단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예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안목이 약화된 거예요. 시력이 약화되듯이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보여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영어로 turn back이에요. 방향 수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왜? 방향 수정 안 하면 멀리 가니까. 때로 그런 경우 있어요. 요셉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백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나 아직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또 유혹 매력적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 무너지는 인생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귀하게 우리가 더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너지지 않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지혜로운 인생, 시험의 때를 대비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빛나는 믿음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능력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자라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생애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빛나리라.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에 오염된 부분들, 세상 풍조에 오염된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흐릿해진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개의 눈물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승리자가 세상 유혹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의 속삭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외치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건축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